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되는 밤이 되기를 또한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머리, 어깨, 무릎, 발 모두 예수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장비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이제 그 등산의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년들이 모두 등산 전문가로 이제 만들어 주었는데요. 특히나 해외 여행을 갈 때 모두 세계적인 메이커의 그 고급진 등산복을 입고 여행을 다녀서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전문 등산인이라는 별명이 생겨나기도 했죠. 동네 뒷산을 오를 때도 장비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처럼 입고 갑니다. 기능성 셔츠에 땀 흡수가 잘 되고 신축성이 좋은 바지를 입고 발목을 보호하는 등산화에 그냥 양말은 배겨서 안 되니까 두툼한 등산용 양발을 신습니다. 또 선글라스를 쓰고 햇빛 차단용 모자를 쓰고 또 전문가용 장갑을 끼고 또 스틱을 손에 잡고 힙새까지 차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마음은 에베레스트인데 몸은 현실이라서 동네 뒷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오이랑 김밥 먹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장비빨이 가장 심한 것이 캠핑하는 것과 자전거 타는 것입니다. 자전거와 캠핑은 가격이 점점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전거는 처음에 동네 따릉이를 시작을 했다가 가격이 차 한 대값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소형차가 아니고 외제차급으로 자전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싼 자전거는 문 밖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실에 좌정하고 계시죠. 거기에 안장보호대와 바람을 가르는 편안한 라이딩용 스포츠웨어를 입고 그리고 배기지 말라고 엉뽕 바지까지 입으면 이제 출발 준비가 완료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자전거 타고 세계일주이지만 한강공원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직설라면 하나 먹으면 또 행복한 하루가 지나가죠.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와 같이 안락함을 누리고 또 더불어서 자연을 만끽하고 즐기기 위해서 장비빨이 날로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원터치 텐트로 시작됐다가 다음에는 차와 연결하는 도킹 텐트를 삽니다. 나중에는 침실과 거실이 있는 방 3칸짜리 텐트를 가지게 되죠. 텐트 장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큰 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도 바꾸게 됩니다. 큰 차로 바뀌면 차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얹어 놓는 아주 큰 일도 해냅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과 취미 활동에 따라오는 장비빨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함께 취미 생활과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놀래주기도 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무슨 장비빨 얘기를 이렇게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장비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장비빨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깔 거 대충 어떻게 뚝딱딱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이 장비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장비빨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 연관이 되는 장비빨입니다. 장비빨을 세우는 목적이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장비빨은 우리가 지닌 모든 장비들보다 고급이어야 하고 또한 우수해야 하고 매일매일 잘 갈고 닦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장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아멘 있습니다. 아이템이면 뭐 웃돈 주고라도 어떻게 구매를 좀 할 텐데 이게 또 구매가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무장을 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언제라도 바울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울은 그 계략들 가운데 살아남았고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의 실체를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성도와 교회에게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 용어와 전투 용어, 전투 상황의 표현을 통해서 긴장감과 전투에 임하는 자로서 전투 태세를 강경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여야 사역을 잘할 수 있는지, 섬길 수 있는지 알려주는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은 믿음의 군사라는 표현과 선한 싸움,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반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히브리 인사를 알고 계시지요? 이 인사는 평화를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전쟁 중의 평안입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 평안하라는 인사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잘 싸우라고 말해준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윗동네 아랫동네에서 나무 막대기 가지고 전쟁 놀이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이 전투는 생명이 걸린 전투입니다. 이 땅에서 발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또한 승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장비빨을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쟁 상대인 사탄의 능력은 강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온갖 술수와 교활함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괴로우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행복하지 못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져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을 잊게 만들고 다른 것들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자체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교회 가볼 생각은커녕 복음을 들을 생각조차 안 나게 귀를 가로막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각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을 진짜 믿음처럼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지만 주님보다 우선순위의 것들을 두고 그것들로 행복해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그 옛날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생각을 잊게 할 뿐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버립니다. 거기에 쌓여버리면 우리는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패배합니다. 또한 사단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일로 여겨지게 합니다.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됨을 흐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풍선의 바람 소리보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픈 일이 사단이 장난을 치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병들고 아픈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며 영적 전쟁인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정의와 공의 그리고 바른 법칙을 외치는 공허한 소리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고백의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사엘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신의 영혼을 채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을 스스로에게 촉구합니다. 바울의 고백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 많이도 여행을 다녔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치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무장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공급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주시는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무장의 제공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이 전쟁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갑옷은 그 구성 재료가 특이합니다. 바로 진리, 의, 믿음, 성령, 구원이라는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뿐입니다. 우리들만 이 특수 재질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전신 갑주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의 목적에 따라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입니다. 이 무장이 어떤 형태의 무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다음 PPT입니다. 12절이 우리가 싸울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면 11절과 13절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원문의 이브라의 뜻은 문자적으로 입히다
입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의 원문에 취하라의 뜻은 자기 것으로 삼다, 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졌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내며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우리는 온전히 은혜로만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으며 한 번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씩 무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중심인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동여매어지기를 구합니다. 정의의 가슴막이가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여 주의 길로 가기를 구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우리를 주께로 걷게 하기를 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악한 것들의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지켜내기를 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버려지고 예수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여지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주의 것으로 무장되었는지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내게 들려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모든 악한 것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무찌르고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온 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내시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찬양하며